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고 부르심을 따라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영원한 부르심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주일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손길들에게 주께서 채워주신 삶의 자원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채워주셔서 가득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이 주님 뜻 이루어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것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부르시는 것도 소명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도 소명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용서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전환됩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죄인도 스스로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숨어있던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는 야곱을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하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핍박하느냐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여러 이름과 모양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으로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항상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과 나눔만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우리 알고 있다시피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싸우는 교회 공동체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시끄럽고 서로 다투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천국 같아야 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지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지하여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는 말 그대로 법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내면이, 우리 영혼이, 우리 본질이 그야말로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은 칭의로 이어져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를 잘 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각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도 값없이 주어야 하고 나도 죄인이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루어진 나의 구원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니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입술에 예수님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
내가 사함받은 죄의 크기에 대한 자각이 없어지면 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앞서게 되고 다른 사람을 측정하고 측량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내용이 1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내세웠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듯이 나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자면 내 신앙은 내 영적인 혈통, 내 영적인 집안이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남다르다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더 좋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이 교회의 일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같이 남다르고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자랑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잘나야, 뛰어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현실을, 자리를, 처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라는 말씀은 교회 밖에서 믿음 없을 때 사회에서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너희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를 따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었고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도 없었다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두고 서로 크다고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지혜, 능함, 문벌, 그러니까 학벌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은 연약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 없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모아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의 군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없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29절에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대해서, 천국 유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해서, 내가 잘나서 나는 이렇게 구원 영생 누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바울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신앙 지식에 있어서 나를 따를 리가 없다. 나는 베드로의, 게바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직계의 정통성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나만큼 열심히 있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속한 자다.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바울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난 사람들도 아볼로에게서 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안에 있지도 베드로나 아볼로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유대인들이 혈통 자랑하듯이 신앙적인 혈통을 자랑하는 이들의 헛된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강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배움이나 출신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랑이어야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실 때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할 만한 것이 가득한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사명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광야의 양치기를, 목자를, 어부를 부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세웠듯이 신앙적인 계통이 우월하고 유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가진 것 많고 능한 것 많아야 부르심 받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의 조건, 쓰임 받는 이유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능력이 출중해야 부르시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으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숨어 살았던 모세는 애굽의 언어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일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과거가 어땠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세상 자격으로 따지면 사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밝히듯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은 대중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강단에 서려면 말 잘해야 된다고 언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말에 부족하다고 스스로도 말합니다. 세상적인 자격 미달인 핍박자 바울을 말 제대로 못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심각한 말더듬 증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바울. 그러나 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흔한 오해 중 한 가지는 돈이 많아야 부르심도 받고 쓰임도 받는다는 오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종류가 그 모양이 정말로 다양한데 사람들이 주로 현금 많은 것을 가장 선호하다 보니 이런 오해가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엘리야 선지자를 극심한 가운데
가뭄 가운데 생존하도록 섬긴 사르밧 여인은 돈 많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식량 그거 먹고 나면 굶어 죽으려고 했던 죽음을 받아들인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과부의 두렙돈 그 헌금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2개. 주님은 그 헌금을 가장 크고 무겁게 보셨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첫 단추가 되었던 소년의 손에는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는 한 줌 밀가루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40년 양을 치는 동안 들고 있었던 낡은 나무 지팡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소년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으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줌 가루를 가지고도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다른 용도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선지자가 살아 말씀을 증거하고 출애굽의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로지 은혜,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능한 것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큰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작은 일 하나도 우리 힘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일을 이루시니 그 역사하심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